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일절 좋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사람을 구슬리고 때로는 저자세로 나아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모든 종류의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님, 우리를 평온의 길에 세워주십시오. 우리 행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와의 모든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다윗을 원수같이 여겼던 그 사울에 대하여 다윗이 품었던 일절 깨끗한 마음같이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완전케 해주십시오. 범사의 평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모든 소유를 바운더리를 이렇게 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본적으로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하거나 또 우리 것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 것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축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결정하시지 않는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가져간다 한들 그들이 부자가 되지도 않고 내가 가난해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출처가 관계 사이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그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경쟁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더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존중해야 하고요.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바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바심. 우리가 관계 안에서 이렇게 망할까 아니면 쫓길까 이렇게 염려하기 쉬운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온 거를 성경 속에 이렇게 보면 그들이 모함할 때도 있고 때는 오해할 때도 있고 했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지는 못하죠.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계속 고집할 때, 그럴 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배제할 때, 그렇게 결정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막 밖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은 그거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긴장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생명 자체가 코에 그냥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에 이렇게 호흡이 달려있는데 이 호흡에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것을 끊으시면 그냥 그날로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이다, 그보다 더 큰 사람이라도 끝나는 거죠. 세계를 호령하는 옛날에 알렉산더 같은 그 사람도 20대 초반에 그냥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니까 세상을 두렵게 했던 사람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끝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실은 갈등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악은 아닙니다. 갈등이 악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자기가 힘든 것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고 저렇게 힘들었고 그 힘든 것을 악과 동일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힘들고 구체적으로 피곤해서 힘들고 이런 것들이 악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악으로 치부해버리면 어떻게든지 이걸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어도 악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감수하고 가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가 필요할 수 있지만 피로를 극복하고 가는 거고 그리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또는 궁색한 것도 악은 아니거든요. 궁색한 것도 그냥 감수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의를 위해서 엑스트라 마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서 나누었습니다.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은사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바울은 은사를 더 구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추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뒤에 이제 설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는 거죠. 이게 필요한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은밀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많을수록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관계를 지나치게 많이 간증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암탉이 알을 낳아놓고 그걸 주인에게 다 뺏기는 그런 꼴이죠. 비밀은 남에게 발설할수록 이게 우리 영적으로 좀 손해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이야기들이 방언인데 그 방언을 통역해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는 아닙니다. 뒤에 뭐 방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언급해 놨는데 주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뭐 밝혀진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도리어 유익하겠죠. 그런데 이걸 굳이 다 밝힐 필요가 없는 것. 나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때로는 모르고 지나가. 우리는 또 방언할 때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거든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방언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방언이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어떤 내용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겠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일치되는 마음들이 이래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통역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렇게 방언의 내용들이죠.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워나니 그러니까 둘 다 유익한 것인데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때 사용하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이렇게 룰이 있습니다. 그 방언을 통역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경우에 방언을 교회나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룰이 있죠. 2명, 3명 넘어가지 않도록 2명 내지 3명만 방언하고 반드시 그것도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막 이 공예배 시간에 방언을 많이 말해가지고 수선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죠.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유익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방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유익한 것입니다. 마음에 터부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부으십니다. 이 마음에 있는
어떤 터부시하는 방언에 대한 터부시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걸 이해하고 주님께 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하나는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하나는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가 더 교회에 덕이 되는 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상식적인 거죠. 못 알아듣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아들어야 다 이해를 하고 그렇구나 다들 하는 거지.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항상 전투하기 전에 나팔을 불죠. 이제부터 전투 개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비장한 각오로 전투에 임하게 될 텐데 이 나팔의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데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 뭐 나팔 불어봤자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전에 필리핀에 가서 기도사역 했던 것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필리핀에 가서 제가 예언사역을 한다 한들 통역이 안 되면 방언이나 똑같은 거죠. 이게 저는 사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이 열려서 예언하면 상대방도 다 알아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뭐 한국 사람들한테는 내가 예언 사역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뭐 필리핀에서도 나라는 다르지만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를 뭐 할 수 있을 줄로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거기 가서 예언 사역을 하면 방언이나 똑같은 거예요. 방언이나 지금 알아듣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 그들이 성령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됐냐?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제 말을 영어로 통역을 했어요. 그때 바로 그냥 거꾸로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역사가 언어가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 뭐죠? 언어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되는 것은 소통의 역사입니다. 소통하는 역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관계 안에서의 소통 이런 것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들은 소통하면 할수록 나쁜 짓을 더 많이 하죠. 근데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소통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서로 얘기가 통하도록 가까이 교제하고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이라는 것이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이지만 결국 기능은 뭐예요? 소통하게 하는 거죠. 소통하게.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소통하게 한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게 함으로써 이 소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소통입니다. 소통.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굉장히 영적인 거기 때문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소통되지 않는 영적인 어떤 활동도 이거 다 무효인 것이 무효.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방언이 너무 신령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멋져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익한 것이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뜻이 있어야 소리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이게 옛날에는 야만족이 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좀 언어를 순환한다고 외국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외국인하고 우리하고 만날 때 소통이 안 되면 곤란하죠. 이게 말을 해야 이 감정과 감정이 교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소통하지 않으면 뭐 그 사람은 이제 나에게는 인격체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방언은 나도 모르죠. 사실은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지만 방언이 정확하게 뭘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도. 영이 말하니까. 그래서 방언만 말하는 것 가지고는 온전하게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방언만. 왜냐하면 그걸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통역을 바로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방언과 통역이 같이 부어지는 사람이 많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고백으로 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언과 우리의 마음으로 정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이 둘 다 필요한 거죠. 방언만 100% 하면 부족합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마음으로도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한 것처럼 그리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적인 일은 모두가 소통하고 알아들어서 아멘 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공감할 때 우리 아멘을 공감할 때 쓰잖아요.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공감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 공감이 공동체로 딱 이루어질 때 그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가끔 이제 혼자서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집중해서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하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기도하는 거죠. 혼자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제가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와이프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응답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모든 분들이 다 아멘 이렇게 마음으로 동의하시기 때문에 이게 역사가 더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어제 아내와 대화하면서.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16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본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통역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행동은 뭐하러 하겠어요? 뭐
고린도 교인들은 왜 했을까요? 유익도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본인이 이 방언을 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예언이 뭐 이게 몇 배가 더 낫다는 것입니까? 이게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이거 뭐 한 수천 배 더 가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통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타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옳고 그름의 문제, 이제 그만 말하라는 거죠.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항상 논하고 있죠. 무엇이 교회의 덕이 되겠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겠는가? 교회가 서게 하는 방향, 교회가 유익을 얻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바울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 방언을 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든지 간에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겠는가? 교회가 서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사랑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뭐든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남이 편한 대로, 남이 속 시원한 대로 해주는 거죠. 내가 속 시원한 대로 하면 뭐 돌직구 좋다. 사람들 뭐 나는 뭐 속에 있는 거 못 감춰 이렇게 돌직구. 속이 뒤집어져도 남이 편한 대로 해주는 거죠. 참고 삼키고 스트레스가 되겠죠.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어떤 분가 지금 최근에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조금의 어떤 앙금도 없어요.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대항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막 줬는데 꾹 참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셨죠. 꾹 참을 수 있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격하는데 오해하고 막 내가 가지고 있는 본심을 왜곡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맞대항해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안에 흔적도 남지 않은 상처도 없고. 상처는 누가 했어요? 나 욕한 사람에게 있어요. 희한하죠. 막 나를 후욕하고 욕한 사람이 영적인 타격과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시죠. 이게 이상한 원리지만 여러분도 실행에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욕하는 사람이 상처가 더 큽니다. 이 마음속에 자기가 더러워지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건 어떤지 아세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 어떤 거기에는 이제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냥 구정물을 확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구정물 때문에 이 말쑥하고 이렇게 깨끗한 어떤 사람이 경건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사람이 더러움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정물이 왔는데 하나도 몸에 묻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이 구정물 뿌린 그 사람에게 가는 거죠. 이게 존 버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그대로 이게 철로역정에다가 딱 이게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감옥에서 썼다고 그러는데 주님을 깊이 경험한 거지 이런 것들. 아니면 주님이 계시하셨던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세상 뭐 영화 이런 거 보면 한 대 때리면 10대 갚아주는 속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국 뭐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자면 모든 것이 다 쉽습니다. 이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형제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올바른 상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영적인 상식적인 사람이죠. 하나님 중심에서의 상식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주님 밖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깥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선교사님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그냥 평생을 다 내어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선교사님이 대답이 그 걸작이죠. 아니 그들의 그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자기 상식이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당연히 생각하고 판단하는 상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 사랑 안에 있을 때,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판단들. 율법이 세세하게 구분해서 나누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율법보다 더 큰 은혜 속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계명 하나하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지옥에 간다고요. 결국에는 이 율법이 짓누르는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으로 발견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만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율법. 근데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식적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뒤돌아 놓고 율법과 딱 비교해 보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충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때때로는 율법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되지 않나요? 율법은 요 정도인데 나는 더 하고 있는. 율법은 최소한의 규정이죠. 이거 하고 있어야 너희들이 정상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상식으로 행하고 그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반응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 결정, 이런 것들이 율법의 규정보다 훨씬 뛰어넘고 온전하고 그 율법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지금 수준을 논하지 않고요. 그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하고 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시는 분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너무 잘하세요. 주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들, 그 좋아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율법의 규정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율법의 규정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 율법을 못 지키는 거겠지 이렇게 하면서 아둥바둥 지키는 게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능가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 방언과 예언 이런 살펴보지만 본질적인 부분들은 사실 그런 데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보다 더 큰 은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상식입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더 다른 은사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은혜 안에 있을 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속에서 배워왔던 그 방식 그대로 행동하면 세상의 상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상식이 있으니 그 은혜에 걸맞는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성령 안에서의 은혜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상식적인 판단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상관 머리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